새 아침이 밝았고 새 첫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희망차게 한 해를 출발해 봅니다. 과거의 일을 모두 잊고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비의 바람이 몰아치는 굳은 일기 가운데에서도 첫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한 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올해의 교회를 오직 예수로 정했습니다. 예수로만 살고 예수로만 죽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초대교회를 이루었던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실패와 성공을 경험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덴, 오늘날의 아테네, 철학의 도시에서 전도할 때 실패하였습니다.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몇몇 얻기는 하였지만 교회를 세우는 데는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 이후에 80마일을 서쪽으로 떨어져 있는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할 때는 성공하였습니다. 그곳에서 교회가 소개되었고 믿는 이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차이가 나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설교는 잘 못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그는 사람들이 자기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글로 나타냈는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에는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다. 그의 반대로 스스로 말하기를 11장에서는 내가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수사하기 발달한 아덴에서 자기의 어눌한 말 가지고는 그곳 사람들을 설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경험한 듯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말을 좀 더 들어보겠다고 이 아덴에서 연설이 끝났을 때 많은 사람이 요청해 듣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요청을 뿌리치고 아덴을 떠나서 도망치듯 고린도 지역으로 갔다는 것을 보면 이 어눌한 더듬거리는 말에 있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아덴에서 그의 연설은 사도행전 17장 후반절에 나오는 연설은 상당히 논리적이다, 이렇게 성서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증적이고 훌륭한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의 연설에서 특이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 번도 거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실패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덴에서 바울의 전도 연설은 논증적이고 변증적인 수사학을 동원했지만, 그리고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고 강력하게 연설했지만 한 번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말하기가 철학자들 앞에서 약간 어색한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80마일을 떨어진 고린도 지역을 갔을 때 오늘 본문이 포함된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그것을 반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이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였노라. 오늘 사도 바울의 실패와 성공, 그 두 가지를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실패했던 것은 바울의 자신의 말과 지혜로 전도하려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크게 실패를 경험하였습니다. 2장 1절 말씀에 경험과 지식으로 전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아덴에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말로 전도하려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인생의 경험으로 설득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설득할 수 있거나 설득을 당하는 존재는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반감이 들게 마련인 것입니다. 사람은 설득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감동하고 감격하는 존재입니다. 자신의 복음을 자신의 능력으로 전하려고 하였지만 그 속에 겸손함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려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연설할 때 많은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아리스타고, 그 다음에 스토아 학파, 이런 학파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아레오바고에서는 논쟁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속으로 자신 있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철학적인 방법으로 말로 지혜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며 설명하였을 때 이 아덴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 최근의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듣는 둥 마는 둥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통치 않은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바울은 고린도에서 전도했을 때 그 설득하려고 하는 것을 과감히 포기하고 십자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는 설득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다가오고 자신을 감동시키고 자신을 사로잡았던 그 무엇,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기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이 사로잡혔던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단순화하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들고 고린도로 갔습니다. 거기에서는 고난과 죽음의 고비가 있을 것임을 몰랐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덴과 고린도는 같은 이 남유럽에 해당되는 그러한 환경도, 철학의 도시도, 항구 도시도 비슷한 그러한 이 환경입니다. 그러나 다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단순한 십자가를 들고 나아갔던 것과 그렇지 않았던 것과의 차이점입니다. 성도의 삶의 핵심은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어떤 인생의 문제가 부딪혀도 십자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무릎 꿇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전하는 그 말에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 바울의 십자가를 붙든 성공의 비결은 그 십자가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의지하며 전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지 않았다. 성령께서 여러 가지 표정으로 나타나고 능력을 주신 것대로 말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할 때 그것은 우리의 능력과 한계를 뛰어넘어 사람을 굴복시키고 역사를 새롭게 써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입니다. 그리고 붙들 것은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찬식을 봐요.
그럼 성찬식을 왜 합니까? 연합감리교회는 성찬식을 웨슬리 전통에 의하면 매달 첫 번째 주일을 성찬 예식을 거행을 해왔습니다. 많은 연합감리교회 교회가 첫째 주일에 성찬 예식을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1년에 4번, 절기별로 한 번 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매 예배 때마다 성찬 예식을 합니다. 성찬 예식을 하지 않은 것을 기도회라 말하고, 성찬 예식이 포함된 예배를 정식 예배라고 하면서 메스, 미사라고 부릅니다. 우리도 기회가 있는 대로 더 많이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한 번쯤 질문해봐야 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살이라. 이것을 받아먹고 나를 기념하라. 또 식구에 잘 들고 축사하시고 이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받아 마시고 나를 기념하라. 십자가의 사건을 기념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해도 되는데 왜 자꾸 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결혼식은 한 번만 해도 아내, 남편임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또 결혼식을 잊어버릴까봐 또 하는 가정은 없습니다. 한 번만 성찬식을 해도 내가 구원받고 십자가 은혜로 내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왜 자꾸 하라고 하셨을까요? 주님의 가장 위대한 일은 세계 창조, 새 역사 창조,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같지 않고 죽어있던 영혼,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그래도 사랑해서 품어주시고 용서해주신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럴 만한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선을 쌓고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해도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가 결코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무슨 짓인들 다 생각도 행동도 많이 합니다. 예배드리는 우리가 이게 거룩한 모습이지만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약하고 별별 짓 다 하는 아주 부족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을 할 때마다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그때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그분이 나를, 벌레만도 못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지금도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살아있는 우리에게 역사하고 그분과 함께 삶을 살아가라는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번 기념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계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내가 나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심주시고 능력 주셔서 아름다운 일을 완성해 나가는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십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품어주시고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알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너무 열등감 때문에 제가 예수를 50년 믿었는데 제가 너무 나약합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 말합니다. 너희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명한 존재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받은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세워주시고 또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일하시도록 내 인생, 내 생명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는 교회 또는 선교부장, 선교부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을 우리가 생명을 걸고 도와드리고 아니면 도울 뿐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인에게 보내는 편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나는 하나님의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는 다 경험해 왔습니다. 이미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그분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구원해 주셨다면, 우리가 그분에 만들어지는 피조물이라면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내 능력에 관계없이 나를 만드셔서 나를 그분의 눈에 보기에 합당한 아주 멋진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실패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서 만들어져 간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성경에 보면 불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나바와 싸웠고 실라와 갈라섰고, 그리고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성히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난주에는 다니엘을 묵상해야 했는데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죠. 들어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실 것을 이미 경험하고 알았기 때문에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평생 꿈이 뭔지 아십니까? 일평생 전도하면서 그는 마지막에 꿈꾸는 것은 로마에 가는 것입니다.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근데 자비지 않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로마 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로마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그것이 돈도 많이 들고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그는 결국에는 죄수로 로마에 가게 됩니다. 죄수로 가니 돈이 들 필요가 없었고, 그리고 혼자 가는 것보다 더 안전하게 많은 군인들이 그를 호위하면서 로마까지 앞송해 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인에게 보내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요, 하나님을 아는 경험한 그런 삶의 태도를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 적용해 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전도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경배하다 어떻게 우리가 만들 수 있겠습니까? 설득해서 될 일입니까? 무슨 힘으로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뿐입니다. 단순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별것 아닌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눈물이 쏟고 가슴이 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한국의 목사님 한 분이 집회를 가다가 택시를 탔습니다. 운전사가 너무 운전을 잘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사 아저씨, 운전이 너무 편합니다. 그랬더니 기사가, 제가 이래봬도 베테랑 25년 운전 경력입니다. 목사님 말했습니다. 기사님 인생은 누가 운전하시나요? 제가 운전하죠. 잘 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기사님, 그럼 기사님을 믿습니까? 제가 어떻게 저를 믿습니까? 저도 인생을 운전하기에는 부족하죠. 그래서 아침에 나올 때마다 부처님께 복을 빌고 나옵니다. 오늘 하루 잘 지켜달라고요. 아니, 25년 운전하셨다면서요? 그래도 제가 불안전하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부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기사님의 운전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사님의 운전이 제게 너무 편하듯이 기사님에게 주님께서 기사님의 핸들을 붙잡으신다면 기사님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그랬더니 기사님이 손을 부르르 떨더랍니다. 차를 갓길에 세우고 기도를 하고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오직 예수를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고 성령을 의지한다는 것은 단순한 삶이 아닙니다.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마음의 요청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담대하고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든 것은 왜 힘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핸들을 잡고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을 맡기고 기쁘고 즐겁고 감격스럽게 헌신하고 사역하고 봉사하면 그것은 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의 마음을 주시면 기도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때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 때를 맞추십시오. 은혜 받을 만한 때 쉽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다시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던 서부 할극의 주인공 잔 웨인이 처음에 초기에 어릴 때는 주일학교를 다녔습니다. 나이가 들고 너무 유명해지니까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년에는 암 투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여동생 집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이라 움직일 수 없는 이 잔 웨인을 두고 여동생이 이렇게 말하고, 오빠 나 교회 갔다 올게. 텔레비전 보고 있어요. 그리고 텔레비전 채널을 틀었습니다. 기독교 채널을 틀어주고 갔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한 것이 이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구나. 움직일 수 없는 잔 웨인이 침대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전 앞에 무릎을 간신히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그동안 인생을 주님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주님, 지금이라도 주님을 붙잡습니다. 제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구원받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 자리에서 천국을 향해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의 때는 쉽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가 그냥 내가 기도하면 되지 라고 해서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가 쉽게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올 한 해에 은혜의 때, 기도의 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오직 우리가 붙들 것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인생에 승리하시고 풍족하시고 성공하신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실패와 고린도에서의 승리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